반갑습니다. 오늘은 동포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은 동포의 개념을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까지도 전부 동포의 한 개념으로 넣으셨어요. 한 포대 속에, 법신불사의 그 한 기운 속에, 한 포대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 나무 같은 식물도 전부 생명체니까 했는데, 그 표준이 나무도 잎을 피우고 결실을 맺고 나무 줄기를 키우면서 그것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식물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사람이 먹고 살지 않아? 식물을 공급해 준단 말이야. 먹는 물건을 공급해 주어. 그러니까 동포죠. 같은 법신불사의 한 기운, 한 광명체 속에 살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그런 뜻으로 동물과 식물 전부 포괄적으로 동포운 속에, 동포운의 개념 속에 넣으셨어요. 본래 동포 그러면 사람만, 한 민족만 동포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지 않아요? 동포 개념을 넓게 표준을 세웠다. 불가에서는 이 동포를 구류중생이라고 그래요. 금강경에서 구류중생 9가지 중생이다. 이제 현실적인 생명의 세계도 물론이고 비현실적인 생명의 세계까지 다 합해가지고 구류중생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류중생이라는 말은 형상 없는 세계까지 포함한 그런 중생의 세계죠. 근데 우리 동포은혜의 세계는 사실적인, 현실적인 세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현실적인 세계의 생명체, 그거를 동포운 속에 한 개념으로 묶은 것이죠. 좀 다르죠? 불교 구류중생하고 원불교의 동포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비슷한데 개념이 달라요. 이 육도사생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거든요. 서로 잘 살려고, 서로 살려고, 서로 잘 살려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모순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강약이 대립하고, 이렇게 서로 적자생존하는 그런 이제 동포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평화롭지 못해. 동포운 하면은 아주 평화롭게 은혜로운 관계 속에 살게 된다면 그같이 좋은 일이 없는데 매우 평화롭지 못해요. 그거는 생존 경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이죠. 그러한 그 생존 경쟁을 어떻게 타파하고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설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에서 동포운의 그 은혜 개념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동포운의 줄기입니다. 그 진리적인 줄기예요. 이런 그 비유담을 불가의 불본행경이라고 그 행경에 좋은 비유담이 있어요.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배는 하나고 머리는 둘이요. 예,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유담을 넣은 거예요. 이제 머리가 둘이니까 배는 하나니까 새 한 마리인데 머리가 둘이니까 서로 이름이 달라. 하나는 카루다라고 하는 이름이고 하나는 우파카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새가 있었는데, 그런 새가 있었던 건 아니지.
그런 새가 있었다 그렇게 전설로는 해왔지만은 그런 새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루는 먹이가 생겼어. 무화과가 생겼어. 저 무화과를 먹어야 되겠는데 카루다라는 머리가 생각할 때 너하고 나하고 배는 하나니까 이 우파 카루다가 잠을 자고 있어. 너를 깨우지 않고 그냥 내가 먹어도 배는 하나니까 괜찮겠지. 수고롭게 잠을 깨울 거 뭐 있나? 이제 무화과를 먹었어. 먹으니까 배가 부를 것 아니에요? 배가 불러오니까 우파 카루다. 그 옆에 있는 머리가 배가 불러오니까 잠이 깼어. 잠이 깨서 왜 잠이 깨 배가 부르냐? 그래 물으니까 옆에 새가 그렇지 않아도 무화과가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배는 하나니까 먹으면 배는 하나니까 잠자는 거 깨울 거 없고 그래서 내가 혼자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해 준 거야. 그냥 선행을 한 것이죠. 잠자는 거 깨울 거 없이 그냥 너를 위해서 너 위해서 그냥 내가 먹어 주었다 그 말이거든. 그러죠? 그런데 이 오빠 카루다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괘씸한 것 봤나? 나를 깨우지 않고 지 혼자 먹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지. 그거 그 묘한 생각 차이죠? 그러죠? 이거를 은생어해, 해생어 은이라고 그래. 선에서 해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악에서 선이 나온다. 큰 죄인도 참회하면 큰 선인이 되고 훌륭한 선인도 한 마음 바꾸면 악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선도 악이 될 수 있고 악도 선이 될 수 있고 은도 해가 될 수 있고 해도 은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그런 걸 꼭 여반장 손호 등과 그 바닥 같아. 그런 비유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파 카루다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너 혼자 먹다니. 그런 생각을 하셨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말이지. 독풀 먹으면 죽는 풀이 있었어. 그런 독풀을 보고 우파 카루다가 생각할 때 너 아까 너 혼자 먹었지? 너 맛 좀 봐라. 그리고 독풀을 먹어버렸어. 그러면 둘이 다 죽을 것 아니야? 이 녀석을 죽이려고 먹었는데 뭐 배는 하나니까 둘이 다 죽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같이 인간의 관계라든지 동물과 식물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은혜의 원리로 된 거예요. 서로 상생의 은혜. 이것은 저것을 살려주고 저것은 이것을 살려주는 서로 상생의 은혜로 본래 됐어. 아시겠죠? 우리가 많은 인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동양인이 서양인을 대할 때 서로 상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착각을 해. 오해를 하고. 왜냐하면 이기심으로 자기를 좋게 하는 마음으로 오해가 돼. 욕심으로 자기를 내가 치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이 전도돼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이죠. 이렇게 돼서 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동포은혜의 근본을 잘 깨달아서 근본대로만 잘 살면 한 가정이 가장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한 사회가 가장 은혜로운 사회가 되고 국가 간에도 그렇게 은혜로운 국가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런 뜻으로 동포은을 밝히신 거예요. 옛날처럼 너와 나의 동포가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그런 은혜로 살아라. 지금 우리가 나무는 말이죠. 무정물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무를 막 스톱으로 반절쯤 잘라. 이놈을 이렇게 휘어놔. 휘어가지고 막 뭘 만들어. 그러고 그러면 팔아먹어. 그러면 사람들은 좋다고 살거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싹 잘라다가 불 떼버리고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이렇게 많이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동물이 죽어.
함께 주고. 그러니까 꼭 그 카루다가 우파 카루다가 비유담이 꼭 맞아. 동물과 식물과 관계, 나와 너 관계가 상생 원리로서 나도 이롭게 은혜롭게 너도 은혜롭게 서로가 은혜롭게 살자 하는 그런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산다면 행복한 것인데 평화로운 것인데 그러지 못하다 그 말씀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지 못한 세상이 돼 있어. 왜냐하면 집착 때문에 그래. 본래 사람은 천인인데 하늘 사람인데 몸을 받고 있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영성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인간의 보를 받고 나온 거예요. 인연 따라서. 그런데 그 욕심이 들어서 자기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서 오해가 일어나고 오해 때문에 해독의 관계가 됐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한 생각을 바꾸어라. 첫 마음은 사람을 대할 때 첫 마음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거든요. 또 첫 마음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뀔 때도 있고요. 이런 그 사람 간의 동식물 간의 은혜 관계를 아주 그 선용을 해서 항상 은혜로운 관계로 이루어 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포은의 의미입니다. 그 이제 이 동포은혜는 피은 서로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사람은 초목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사람은 동포 이웃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다. 본래부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피은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님 은혜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났어. 태어나서 먹는 것, 입는 것, 활동하는 것 모두가 동포 은혜로 살게 돼. 그러니까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피은이라고 그러는데 은혜를 입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본래 은혜를 입었어.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몇 시에 어느 경우에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보은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런 보은은 현실적인 상대적인 보은이요. 근데 이 동포은의 은혜 관계는 본래 나는 은혜를 입었다. 누구로부터나 하찮은 돌멩이로부터 하찮은 허공으로부터 초목이나 동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본래 은혜를 입었다. 그런 관념을 갖는 거 그것이 동포은의 참된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 있었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런 동포은을 가리킨 것은 내 주변은 전부 은혜시다. 그거를 깨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거 고약한 녀석 밈살이 끼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라. 동포은이라는 것은 서로 내가 은혜를 이미 입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은하는 것은 의무적이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은혜를 끼쳐주면서 생심을 내. 내가 너를 도와준다. 생심을 내고 상을 내.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의무적. 나는 이미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에게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 입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은혜를 갚아야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회 동포로부터 본래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사회 동포에게 은혜를 의무적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때 생심을 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의무적으로 도와주니까 상의 없이 도와주라. 언제든지 도와줄 때 상을 갖지 말고 도와주라.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그 도움을 행하라. 그런 아주 그 숭고한 뜻을 가르치고 있어요. 동포의례에서. 이렇게 그런데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은혜인데 주고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잖아요. 주고 받고 할 때 은혜가 생기는 건데 그 주고받는 거래할 때 자리리타로 해라. 줄 때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나는 해롭고 너만 이롭고가 아니고 너는 해롭고 나만 이롭고 그런 관계 원리가 아니고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그렇게 해라. 그것이 본래 사은께서 만물을 생존케 할 때 본래 그런 진리관, 그런 진리 개념으로 진리적인 뜻으로 동식물을 이렇게 살게 했단 말씀이죠. 한 포대 안에서 서로 자리이타로 살도록.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를 대해서 그와 은혜를 나눌 때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해라. 빼앗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나는 주기만 한다는 생각도 갖지 말고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그렇게 공정하게 하자. 그것이 평화예요. 그렇게 공정한 세상이니까는 공정한 대로 해라. 그 개념을 진리적으로 표현할 때 자리이타 그래요. 자리이타. 아시겠죠?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그런데 본래 불가에 자리이타란 말이 전해올 때에 꼭 자리이타만 전해온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자각각타. 자리이타와 자각각타.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아시겠죠?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내가 아는 만큼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깨달은 만큼 너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하죠? 저도 저가 깨달은 만큼 내가 깨달음을 입고 이렇게 자각각타 스스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러한 지혜로 봐도 서로 잘 살고 은혜로 봐도 서로 잘 사는 그러죠? 세상은 지혜와 덕이 있어야 좋은 세상인데 덕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하는 그런 은혜 관계로 서로 관계를 짓고 그 다음에 지혜도 나도 지혜롭고 너도 지혜롭고 이렇게 나만 지혜롭고 너는 어둡고가 아니고 그죠? 이것이 교화란 말이죠. 교화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그래서 이제 더 우리가 서원을 세울 때 성불재중이 세워지잖아요. 성불재중이 바로 그런 뜻이요. 자리이타 자각각타. 그게 성불재중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동포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적인 원리적인 원리가 자리이타로 되었구나. 자리이타 자각각타로 되었구나. 그것만 알으시면 돼. 동포는 자리이타 자각각타로 되었다. 그런 원리를 설하신 것이 동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동포 피은의 강령. 우리가 동포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이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고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러죠? 초목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서 나 혼자 살 수가 있겠는가?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포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다 알 것이다. 그 말씀이죠.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우리가 가령 쉽게 몸이 아프다고 해봐봐.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의지할 곳이 있어야겠죠? 그죠? 어디에 의지요? 병원에 의지하고, 약국에 의지하고, 내 부모, 형제한테 의지하고, 그러죠? 처음에 내가 병이 들었으면 약자 아닌가? 내가 병들 때도 그러고, 빈곤할 때도 그래요. 빈곤해도, 병들어도, 무지할 때도, 내가 어떠한 경우에 약자가 되었을 때에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 그때 의지처가 없으면 어쩌겠어요?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 의지처가 바로 동포다. 동포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항상 닦아놔야 돼. 홀로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래요. 수도를 해보니까 다 소용없다. 예? 자무상. 나는 무상한 것이고, 인간 무상, 사람도 다 소용없더라. 아시겠죠? 사람도 무상할 때가 있어. 사람 많이 사귀고 도와봤자 내가 죽게 되니까 아무 소용없더만. 그러죠? 그죠? 자무상, 내가 무상하고, 인간, 내가 많이 은혜를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누고, 의지하고 살았던 인간들, 다 무상한 것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무상, 하늘, 땅이, 초목까지도 전부 실이 없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늙고 약해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소용없구나. 그럼 그냥 소용없다는 말을 생각이 들면 슬퍼지는 거죠. 이 소용없다는 말은 소용 있는 것에 힘이 갈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먼저 공포를 느껴야 돼. 먼저 허무한 것을 느껴야 돼. 허무한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실이 없어요. 아시겠죠? 허무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실체가 없어. 마음의 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변하는 자리에 허무를 느꼈으면 왜 허무하냐면 변하니까 허무하거든. 있던 것이 없어져.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무해진 것이거든. 그런데 그렇다면 허무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는 것이 종교예요. 허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종교는 부활돼요. 종교는 더 잘 돼요. 모두가 막 부자가 되면 종교는 안 되고,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병들면 종교는 더 잘 되고, 병 안 들면 종교는 잘 안 되고, 그런다 말씀이에요. 그건 약자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공포심, 허무정멸, 이 허무하다는 생각, 이 생각이 들 때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이 싫다는 것이냐? 영원불멸, 영원히 멸도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찾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거든. 내 마음이, 내 영성이, 내 정신은, 내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하고 가르쳤다고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래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죠.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동포의 도움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같이 큰 의대가 어디 있으리요. 그와 같이 우리는 약해질 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의지처가 전부 사회 동포예요. 그러므로 그 의지처를 튼튼하게 해놔야 한다 말씀이죠. 의지처를 허물어 의지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독자 생존, 나 홀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나중에 마음도 모르고 영성도 모르고 심체, 마음의 체성을 모르는 채로 독자 생존, 홀로 있기를 원해서 홀로만 살았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내 영성은, 내 마음은 실로 영원불멸한 것이로구나 하면 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 말씀이죠. 그럼 의지체가 어디로 바뀝니까? 나로 바뀌죠. 나로 바뀌어요. 바뀔 것은 전부 허무한데 내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실한 각성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은
진실은 각성이 없을 때에는 의지처가 사해 동포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해 동포에게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열반해가지고 영성으로 천상계에 홀로 있다면 몰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서로 왔다가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윤회전생을 해. 그렇죠? 과거로부터 쭉 인연과부가 있어가지고 윤회전생을 하게 돼 있어. 상당한 공부심이 있어야 거기서 초월해가지고 천상락을 누리는 천인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육도 사생은 무리 중에 들어가들 안 해. 그러니까 그는 상당한 마음의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윤회전생하면서 불도를 닦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회정성을 전생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늘 주변 인연과보가 되는 주변을 잘 다스리고 덕을 쌓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야 되겠죠? 예. 주변을 잘 덕을 쌓아요. 그래서 부모운, 동포운, 법률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를 평소에 잘 심어라. 그 심는 작업을 못한다면 이제 고해에 빠지는 것이죠. 그 심는 작업을 잘해야 복락이 늘 쉬지 않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그 말씀이요. 그게 의지처거든. 동포 의지처요. 그런데 이 동포 의지가 없이 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의지처인 동포은을 잘 보온을 해서 동포은을 좀 도탑게 내 주변 환경을 더 은혜롭게 잘 가꾸는 데 노력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대범 이 세상은 산홍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이 세상을 살 때 서로 자리리사로 은혜 관계가 된 것이 그 강령적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나눈다면 산홍공상 직업 순이에요. 장사하는 것, 농사 짓는 거, 이제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 또 산홍공상이에요. 또 선비, 학업을 연구해서 학설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런 그 산홍공상의 4가지 직업 강령에 의해서 사회가 조성이 되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산홍공상이 서로 교권을 할 때, 주고받을 때 자리리사로 은혜완거로 잘 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그렇게 원만한 사회로 발달해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하신 말씀이 대범 이 세상은 산홍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 하에서 활동하며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리사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그 말씀이죠. 산홍공상이 서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전부 다 자리리사로 서로 은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홀로 나만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내 단체만을 위하고 내 나라만 위하고 이런 정신으로 하지 말고 서로 돕는 서로 은혜를 입는 그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 이런 은혜를 입기로 서원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은혜를 입기로 서원하면 그렇게 되다 말씀이죠. 은혜를 입도록 해야 돼.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늘 덕을 쌓고 은혜 입도록 미리 그런 준비를 완전하게 잘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개인이나 사회나 단체나 국가나 우리 인류가 산업공상의 직업관계로 서로 얽혀져 있는데 서로 이 관계를 맺을 때 자리리사 자가각타의 정신으로 은혜를 맺는다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가
다 평화롭고 안락한 행복한 사회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고 그런 덕몽으로 살도록 권유하신 것이죠. 이런 은혜 관계로 서로 피운이 되고 도움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늘 어리석어져요.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도 있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왜 이렇게 좋은 걸 알지요? 다 배워서 알아. 동포는 그런 것이로구나 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 실천이 잘 안 된다 말씀이죠. 그 왜 실천이 안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정신이 이 현실 세계에 집착해가지고 나에 집착하고 이 현실에 집착해가지고 어리석어져. 그러니까 이것을 헤쳐나가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취사를 하고 사막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지혜로워진다면 어리석음을 이제 면하고 지혜로운 그 지각을 얻게 된다면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뜻에서는 저를 이롭게 할 때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는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신빈작용을 할 때 첫 생각은 나를 이롭게 하고 싶어.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내고 행동을 하는 것인데 깨닫고 보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저를 이롭게 해야 그 은혜가 나한테 돌아와서 이로운 것이로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만 이롭게 하려고 해.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나를 이롭게 하려면 먼저 저를 이롭게 해야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달음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동포 관계 속에서 동포 은혜를 잘 입고 동포에게 의지하고 원만한 생활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한다 그 말씀이죠. 어리석으면 안 돼. 어리석으면 왜 생기는가? 집착.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 내 환경에 대한 집착. 내 고집, 이 생각에 대한 집착. 그런 집착에 의해서 어리석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지혜롭게 하려면은 자리리사 자각사로 하라. 그러니까 손님이 왔어. 손님이 날 찾아왔어.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때 정신 차려야겠어? 안 차려야겠어? 화타부님이 차려야 되겠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정신 차리는 일. 아시겠죠? 정신 차리는 일이 중요해요. 왜 정신을 차려야 하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집착이 돼요. 정신없이 살면 집착해버려요. 어리석으면 집착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사막으로 마음 공부를 잘해서 지혜를 가져라 가르치셨는데 나는 실제로 살 때 어리석게 하네. 그러면 이 자리타를 잃어버리고 자각타를 잃어버린다고 말씀이죠. 물질을 거래할 때 정신을 서로 나누고 할 때 자각타, 자리타 정신을 놓아버려. 그러면 좋을 리가 없죠. 그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지혜롭게 해야 서로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죠.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사와 회사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인류사회에서 모든 관계라 하는 것은 자리타, 자각각다. 아까 말씀드린 손님이 왔을 때, 너 아무개 왔냐? 그동안 잘 살았냐? 뭐로 왔냐? 그런 얘기하고 말죠. 그죠?
그래요, 그래 아니요? 그럴 때 동포운, 우리가 왜 동포운을 알고 믿고 실행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 동포운의 원리가 뭐입니까? 자리리타 자각다. 아시겠죠? 이 손님하고 나하고 자리리타 자각다. 저가 어리석으면 내가 어리석음을 깨쳐주고 자각다. 아시겠죠? 저가 밝고 내가 어리석으면 저로부터 내가 배우고, 그죠? 잠깐 손님으로 왔는데 그로부터 내가 배우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주고, 이렇게 그런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 말이죠. 그것이 지혜예요. 깨달은 정신이라고 말씀이죠. 그렇죠? 동포는 동포원대로 놔두고 나는 나대로 산다면 그건 동포원 은혜를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진리가 이러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런 원리대로 실천해 나가자 하는 것인데, 이 세계는 말이죠, 이 진리의 세계, 현실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로 볼 때, 또 진리의 세계도 그래요. 다 주와 종이 있어요. 주와 종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종속이 있어요. 주와 종. 이 사람으로 봐봐. 이게 주지? 에? 이게 종이고, 그죠? 주와 종이 있어. 사람 관계도 그래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옛날부터 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와 종이 있어. 이 천지 조판된 것도 하늘이 주고 땅이 종이야.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 종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가령 대령과 계령, 대령과 한이 없는 크고 거룩한 영체, 신령스러운 체성, 지리자리. 그럼 대령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낱낱이 나누어지는 계령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뭐가 주가 되고 뭐가 종이 되겠어요? 대령이 주가 되고 계령이 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주와 종이 있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항상 종으로 있을 것이냐? 나도 좀 주가 되어보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를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나는 말이죠, 지혜와 영과 기로 되어서, 나라고 하는 개체는 영과 기로 되어 있어. 아시겠죠? 영혼과 기운으로 되어 있어. 그 영혼과 기운이 도무지 하나가 된 영기합이란 그런 것이 내 영혼이요. 영혼인데 그 영혼을 주와 종으로 나눈다면 영이 주고 기는 종이요. 아시겠죠? 영은 주고 기는 종이요. 그런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천지를 좌우하시거든. 천지 기운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말씀 들어보셨죠? 관사님 그거 들어보셨지? 천지 기운을 돌린다고. 그렇죠? 어떻게 부처님은 계령이신데 천지 기운을 돌리냐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거는 부처님의 정신은 주가 되고 천지는 기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돌리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주가, 영이 주가 돼서 영이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어려운 말 하는지 몰라도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말이지, 무조건 하고 큰 자리를 숭배하고 큰 자리에 화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를 충실하게 하면
모든 기운의 세계는 그 영이 주관해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알겠죠? 거기서 이제 신통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 맞아요. 그래 나와. 제가 오늘 그 좌선법과 사진 하나 보내주었죠? 그 무슨 사진이거니? 좌선할 때 그 요령대로 하시면 좌선이 훨씬 더 쉽고 즐겁고 그런 요령을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예, 그 자리에 끝자리에 가서 끝자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체가 주고 기는 종속이에요. 종속이니까 가령 대령 그러면 대령과 계령할 때 대령은 큰 영체고 계령은 작은 영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령은 크지만은 사실은 말이죠. 대령체는 말이죠. 기가 주가 됐어요.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고, 계령은 말이죠.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이 되고. 잘 아시겠죠? 대령체는 기가 주가 되고, 그러니까 이 천지는 말이죠. 사시사철로 이렇게 운행되잖아요. 이 무엇이 기가 운행하는 거예요. 기가. 음양상수 기가. 그런데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운행을 해요. 아르마리가 없이. 알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행된다 말씀이죠. 이제 그 알미라 하는 것이 종이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기가 주가 되고. 그런데 이 작은 계령이지만은 계령은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이 되고, 그런 주저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다면 그야말로 여기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내가 천상천하에 홀로 있을 뿐이로구나. 아시겠죠? 그만큼 나는 거룩해요. 우리 신령스러운 영혼은 그만큼 거룩하고 크시고, 그런 실존이라 그 말씀이죠. 나를 너무 작게 보지 말고, 나를 너무 외설로 그렇게 보지 말고, 나의 그 심지의 세계, 마음의 최성자리를 깨달으면 나같이 거룩하고 큰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렁저렁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돌아올 것은 뭐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죽을 때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참 허무한 사람이죠. 그죠? 참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되겠죠? 죽지 말자 하는 겁니다. 손타원님, 죽을 때 죽으실랍니까? 죽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을 공부하는 것은, 몸은 죽지만은 내 영혼은 죽음이 있을 것인가? 내 정신에는 죽음이 없다. 그런 신념으로 잘 닦아서 죽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 죽자 그러지 마세요. 그죠? 대답 좀 크게 해봐봐. 관사님이 제일 크게 했으니까. 그럼 그 신념이에요. 신념이요. 내가 그런 자리에 그런 경지에 아직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다. 그 말대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를 마음 가운데 상념으로 세우는 심념이라 그래요. 심념, 신념이 아니고 심념. 그런 심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오늘
내가 오늘 주화종을 지금 설명하시는데 말씀드리는 건데, 무엇이든지 다 주와 종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주를 찾아봐서 종을 부릴 줄 아는 그런 공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의 세계를 영기질로 나누잖아요. 정산종사님께서 우리 영성을 영기질로, 이 우주만유를 영기질로, 우리 또 사람 한 사람을 또는 이 천지 만물을 영기질로 세 가지로 분석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어요. 그 영기질로 나눈다면은 여기서 기와 질은 종이고 영은 주예요. 내 몸과 이 몸이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고 활동하잖아요. 이게 기질의 소용이에요. 기질이 이렇게 해. 이 기질은 내 영혼이 부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찾아봐야지 기질에 소화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 몸이 아플 때 이게 기질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몸이 아플 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픈 것밖에 없어. 안 아픈 의지처가 없어. 아픈 것밖에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죽을 때는 죽는 것밖에 없어. 아플 때, 아픈 것만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종을 모르는 것이요. 항상 주를 챙기고, 주를 믿고, 주를 챙기고, 그 자리를 깨달아 지키는 사람. 그럼 신념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몸은 죽지만 정신은 죽지 않아. 그런 거를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종교를 지나고 있잖아요. 마음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영기질, 영과 기질은 이와 같이 둘이 아니면서도 둘이고 셋이고 그래요. 이 종속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동포우 세계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동포우 세계도 주와 종이 있어요. 그렇죠? 가로 사람하고 짐승하고 온다면 뭐가 주겠어요? 사람이 주지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하고 초목하고 온다면 사람이 주고 초목은 종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것이 주와 종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말하는데 한 제자가 산업부 밖을 가다가 쥐가 있는데 앞으로 쥐가 팩 지나가게 발로 탁 찼어. 탁 찼는데 쥐가 딱 죽어버렸어. 그걸 대주사님께서 보신 거야. 알겠죠? 이 사람이 벌벌 떠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탁 찼는데 탁 죽어버렸네. 알겠죠? 그러면 주종의 관계로 볼 때 사람은 주고 쥐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쥐를 죽였다. 쥐를 죽였다. 이렇게 정신이 혼몽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려야 하고 말고요. 쥐 죽은 것이 별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요. 살생을 말며 했지만은 내가 나도 모르게 쥐를 쳤는데 쥐가 죽어버렸어.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살생을 했는데 큰 죄를 지었네. 그 정신이 청한다면 그 좋은 일인가요, 그것이? 그렇죠? 주는 사람이고 쥐는 종이다 그 말씀이죠. 그때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러므로 참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질지언정 살생 한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목매할 건 없다 그 말씀이죠. 한 제자가 총무 과수원 이제 관리를 하는데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을 하는 말에 버러지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럼 소독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내가 큰 죄 짓는다 싶어서 이제 대종사님께 배우러 온 거예요. 와서 살아왔어. 이 과수원을 하는데 소독을 하니 버러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뚝 쓰러져 죽으니 이를 어쩌니까. 아시겠죠? 그때 대종사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너가 공심으로만 하라.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공과 사할 때 공이 주고 사는 종이에요. 이런 주종의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이 주종의 관계를 잘 살펴서 주에 힘써야 돼. 그 주에 힘쓰면 종이 따라오게 됐어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종에 그냥 끌려가고 가는 거예요. 이 아픈 것도 그렇다니까요. 아픈 것을 위해서 내가 죽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픈 것에 얽매이면 죽을 때 죽음에 얽매이는 것이라니까요. 아픔으로 해서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픔에 얽매이면 죽을 때 죽음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주와 종 공부,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참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정신이라 하는 것이 영원불멸한 것이에요. 광명한 것이고 영성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포원 관계도 그래요. 동포원 관계도 그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동포원의 차각각다 자리이타 이런 정신을 잘 깨워서 그 깨운 정신대로 한다 그 말씀이죠. 속에 그 정신이 제가 늘 속마음 그 말씀을 드리죠. 속마음에 그게 살아있어야 한다. 속마음에 현실적인 것.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속마음에 살아있어서 그런 진리관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 살아야 되겠다. 저기요. 제 말을 지금 토끼가 들었다고 해봐봐. 토끼가 제 말을 들었네? 토끼가 뭐라고 그랬어? 토끼란 녀석은요, 호랑이를 볼 때요, 호랑이는 그 뭐요? 쥐를 잡아먹는 것 아니야? 호랑이가 원수 아니야? 토끼한테는 호랑이가 잡아먹으니까 짐승의 세계는 잡아먹지 않으면 살들 못하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 호랑이가 은혜겠어요? 또 동포운이라고 해서 자리에 따라 적었어? 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미천한 중생의 세계죠. 업보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 업을 지어서 업보 세계로 들어가면 그같이 무서운 것이죠.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한번 지옥에 빠지면 어떠한 죄로도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 부지런히 닦아야죠. 그런 큰 업보 세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짐승의 세계에도 사자는 주가 되고 토끼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모든 현실 세계가 주와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와 종이 왜 구별되는가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을 쓸 때 주된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주가 되고 종속이 된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주고 육신인 종이라면 육신에 늘 끌려가는 사람은 종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요청하는 것에 늘 들어주고 그러냐 하고 타협을 하면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저도 요새 지금 기운이 자꾸 깔아져갖고 몸이 굳으려고 한다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요새 그냥 더 분발해갖고 좀 운동을 하고 야단 법석이라니까. 그런 것이 말이죠. 종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니타 자각각타의 정신을 꼭 동포의 개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 전반이 같이 어울려서 살 때 그런 정신으로 살자 하는 것이니까는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